오늘과 내일을 여는 열쇠, 경외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이 항상 함께하길 빌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또한 은혜와 긍휼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인 잠언은요,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 전해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자 모든 교훈과 벽언을 편집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의 지혜와 그리고 그 규범,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그것을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하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경외하라는 메시지가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기초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기도 한 1장 9절 말씀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1장 9절 말씀 이외에도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9장 10절 말씀이 이 잠언을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절 7절을 통해서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9장 10절을 통해서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현실에서 말하는 그런 지식이나 세속적인 매뉴얼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이 잠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속을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우선시하라는 말씀이 이 잠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사진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의 말씀은 아니고 이제 그 전에 쓰던 성경에서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똑같은 말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사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고백하자면은 이 잠언 1장 7절 말씀은 저에게 레마로 다가왔던, 저를 결정적으로 회심시켰던, 그리고 저를 주의 종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갑자기 원래는 다른 거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디나미스라는, 그러니까 권능이라고 뜻하는 그 말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스티그마와 이어서 한번 좀 설교를 해볼까 했었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좀 미신상의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일을 성수동에서 좀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성수동에서 생명공학 분야, 이제 유전공학 분야의 연구원으로 원래 일을 했었어요, 제가. 예.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제가 일하던 이제 회사의 사옥이죠. 그 회사의 사옥 바로 뒤에 딱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정말 우연하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 속에 나오는 이곳을 지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스스로 밝히기를 잃어버린 10년이다 라고 밝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신앙과 거리가 멀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가 멀었던 삶을 뜻하는 10년입니다. 네. 이제 그 뒤로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제가 정말 크게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정말 아닌 말로 정말 신조차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암울한 시절에 다녔던 저도 순복음 노원교회 청년부 출신인데요. 이제 그곳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너무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한테 정말 크게 배신을 당하고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했던 시절에 제가 마침 딱 생각났던 겁니다. 그때 그 은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스티그마, 그 흔적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마음을 동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정말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던 그 가운데서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자 하는 심정으로 그 친구에게 말을 했죠. 야, 개똥아, 혹시 내가 갈 자리가 있을까? 지금이라도? 10년 만에 연락을 해서 그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물론 와, 언제든지 너의 자리는 항상 있었어. 그리고 그때 마침 우리 한종훈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흥령부에 다시 돌아올 때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우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친구의 그 말과 또 저의 힘듦이 만나서 결국 10년 만에
다시 교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너무나 많이 바뀐 모습이었지만 어쨌거나 저는 남아있던 그 스티그마, 그 흔적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저에게 흔적을 남겨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제 스스로를 교회로 향하게 했습니다. 참 그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물론 우리 한종 목사님의 정말 도움이 굉장히 크셨습니다. 그때 설교로 정말 제가 큰 은혜도 받았지만은 저의 큰 일신상의 변화도 함께 주실 만큼 굉장히 저에게 큰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제가 성수동에서 일을 하게 됐고 이 메시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그러니까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10년 동안은 제가 사실은 신앙이란 것도 혹은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신앙을 갖고 있고 혹은 그 신학을 하고 있다는 사람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굴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그분들한테 미안합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이제 회심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제가 정말 못 살게 굴었던 분들, 제가 지난날 정말 아닌 말로 핍박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괴롭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알량한 지식을 통해서 말이죠. 그 친구들에게, 그 분들께 가장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또 제가 가장 힘들게 했던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동생한테 직접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 친구가 원래 신학을 하던 친구였는데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 그때 내가 그 친구한테 했던 그 행동이 이 친구를 넘어뜨린 게 아니었을까. 라는 미안함이 사무쳤습니다. 정말 그때 그 동생을 만나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형이. 내가 스스로 주의 종이 되고자 했던 이 길을 걸어보니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안 된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힘들게 했던 것이 나였다. 미안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내가 먼저 은혜 받기 전에 형제들과 싸웠으면 그 먼저 화해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준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를 용서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저를 용서했습니다. 특히 그 공생 같은 경우도, 다 옛날 일이네. 형 지금 다시 예수 믿으시고 이렇게 나아가시는 거 보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아요. 이제 그때 제가 안수를 받기 직전이었는데, 안수 받으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가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못 갔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으니까 정말 힘내세요. 라고 했던 그 말이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레마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마. 이 말씀이 레마로 다가왔다. 이 레마라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씀이란 뜻입니다. 로고스란 말도 똑같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나타낸 정말 대표적인 말씀인데, 거기서 말씀이 육신되다 할 때 그 말씀이 이 로고스입니다. 레마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레마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란 뜻인데 사실 좀 이제 받아들이는 뉘앙스는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나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둘 다 그 헬라어 유래고요. 이제 레마와 로고스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단 먼저 로고스에 관해서 우측에 있는 로고스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그 성경에 나오는, 성서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글로서의 말씀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객관적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지만 성서에는 정확히 331번이 기록이 돼 있을 만큼 굉장히 보편적인 의미의 말씀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로고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마를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레마라는 뜻의 말씀은 사실 우리 열린우리들의 교회가 수업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애에서 추구하는 오순절주의와도 굉장히 크게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나 약간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느냐, 생명이 되고 나를 변하게 하고 삶을 해결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의
레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서에는 정확히 70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말씀의 파워가 로고스가 그냥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에서 그냥 말씀이 말씀됐다. 그 말 그냥 직독직해로서의 그 말씀이었다면 이 레마는 굉장히 나에게 있어서 큰 의미로 다가온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은 분명히 스스로가 크게 은혜 받고 이제 크게 깨닫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레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레마의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도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혜 받고 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행동으로 실행이 돼야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변화한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말씀 안에서 변화한다는 뜻이고 그 믿음 안에서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도 저 이상으로 크게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 그리고 가족들에게 정말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정말 온전하게 전파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1장 7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먼저 경외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경외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풀어서 놨습니다. 당연히 한자어고 그 경외라는 단어가 공경할 경외, 두려워할 외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정확히 정말 존경하고 공경하지만 그만큼 또 두려워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면 fear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제가 또 일본어 성경도 같이 보니까 일본어 성경에도 오소레루, 이것도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우러러보아야 되는 굉장한 정말 공경해야 될 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만큼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모든 뜻을 담고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보시면 이제 지식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아트라는 말이 이제 지식을 이제 히브리어로, 고대 히브리어로 쓸 때 다아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에서 뜻하는 지식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는 그런 데이터 혹은 이제 그런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일종의 정보 같은 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아트라는 지식의 뜻은 사실 삶의 그 자체를 분별을 할 수 있는 통찰을 의미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것은 존경과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겠다는 의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르침대로 그 삶의 행동함에 있어서 그것을 분별하겠다 라는 의미도 동시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세상의 모든 알을 안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존경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가르침 안에서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신 그 규례와 그리고 율례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통찰이 담겨져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중심감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혼란하고 혼탁한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라는 것, 또 쾌락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믿음의 약속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단순한 정보의 시작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삶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지혜로운 자, 그리고 명철한 자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무엇을 고민하고 두려워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유한성은 굉장히 그 말씀 앞에서도
이 상황 앞에 우리가 이미 닥쳐있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상으로 과연 두려워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훗날 찾아올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습니다. 제가 그것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무언가 그 정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더 저는 무섭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것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의 경외보다 더 위대하고 큰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례가 두려우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큰일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강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어떠한 형태로서든 응답을 반드시 받습니다.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한다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며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이 태도가 오늘 내일을 여는 만능의 열쇠임을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관계와 질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여기서 히브리 전통에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은 그 역할이 세분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넘겨진 슬라이드 살펴보시면은 아비의 훈계를 무사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읽고 어머니의 법은 토라라고 읽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린 토라라는 말은 그 모세오경을 토라라고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그 토라 자체가 사실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율법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한국인인데 유대인으로 스스로를 기하하신 분 한 분을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딱 2명이 계시는데 그 둘 중에 한 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고 저희 학교 선배이십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분께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 선배님, 그 토라를 진짜 다 외우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 후배님, 그거 안 외우면은 우리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지를 못해요. 진짜 달달달 외우시더라고요. 저희는 끽해봤자 이제 히브리어 처음 배울 때, 특히나 이제 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히브리어 처음 배울 때 그 창세기 1장 1절을 거의 뭐 암송하다시피 거의 주문처럼 외우십니다. 약간 그 정도가 솔직히 단데 저희는. 근데 그분들은 그거를 진짜 끼면서 거의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예, 민수기 신명기까지군요. 까지 그냥 빠짐없이 다 외우십니다. 대단하신 거죠. 그렇게까지 해갖고 내 몸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정말 나의 법이 되고 율법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좀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제 여기서 어미의 법을 뜻하는 토라가 바로 그런 뜻으로 이제 좀 쓰이는 겁니다. 똑같이. 물론 이제 여기서 뭐 토라 모세오경을 외워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통해서 전통 안에서 장계와 질서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밝히고 싶었던 겁니다. 자, 히브리 전통에서 아비의 훈계는 이제 지혜의 교육을 뜻합니다. 특히나 이 무사르라는 말이 잡아당기다라는 뜻의 단어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당기면서 내가 가령 우리 성년전도사를 훈계하고 싶다 하는데 이 히브리어 뜻 안에서는 내가 이 성년전도사를 잡아당김으로써 내가 이 훈계를 정확히 주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어미의 법은 삶의 방향을 가리킨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뜻 안에는 이제 가르키다 혹은 쏘다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데, 정확히 이 화살을 한번 당기고 팡 쏘면은 어디로 휘는 건 절대 없지 않습니까? 한 곳으로만 쭉 갑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향 혹은 이제 법을 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안에서 이렇게 히브리 전통 안에서 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지 나의 변화만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언젠가, 물론 이제 이미 부모이신 분도 계시지만 전 아직 부모가 아니어가지고, 이 경외한다는 것은 나의 변화만을 가져온 것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부모가 됨으로 인해서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됨으로 인해서 작게는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내가 키우는 제자가 있다면 그 제자를 변화시키고 혹은 나를 따르는 후배가 있다면 그 후배를 따르는 가르치는 그러한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는 부모의 공경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또한 가득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넘어서 사랑의 실천을 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다양한 공동체의 규범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훈계와 법은 각자 방법과 목적을 공급합니다. 훈계는 방법을, 법은 목적을 공급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면 이 두 개가 서로 밸런스가 유지가 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방법만 존재하고 목적이 없다면, 훈계만 있고 법은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권위적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목적만 있고 방법만 있다면, 법만 있고 훈계가 없다면 단순히 상황을 방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적절하게 조화를 잘 이루어서 가족과 친구 그리고 동료, 더 나아가 성도들 간의 관계를 바르게 이끌어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척도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현재와 미래로 가는 길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 그리고 그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거나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특히 인간관계와 그 질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경외함을 통해서 그 관계를 바로잡고 질서를 흐트러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 그 관계와 질서를 가르치는 제1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의 몸이 되시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 또한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입장과 책임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서로에게 모범이 되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자, 본문 말씀 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대지들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르침 그 자체를 나의 삶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통해서 관계의 형성과 질서의 바로 세움을 통해 작게는 친구와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가르침에 대한 실천을 제가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9절을 통해서는 머리의 관과 목의 금사슬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결론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관과 금사슬, 말만 들어도 굉장히 뭔가 고급지고 고귀할 것 같은 그런 물건들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두 가지는 당시에 왕과 귀족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가르침 자체를 나의 삶으로 둘 때 관계와 질서의 세움을 바르게 실천했을 때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명예 그리고 존귀가 뒤따른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만 발생하는 단순한 것의 차원은 아닙니다. 조금 더 깊게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경외는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열쇠로서 단순한 복종을 넘어선 인격의 품격을 빚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나 자신 혹은 공동체 자체가 내 주변과 공동체 주변을 넘어서 세상을 매료시키는 향기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그쳤다면 하나님은 벌만 주시는 분으로 아마 전락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두려움만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들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경외함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두려움을 넘어서 고개를 들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경외함은 우리들을 최종적으로 완성시켜 줍니다. 존경과 두려움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자체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경외라는 말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결과이자 방식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라는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화하기 쉽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항상 스스로 뭔가 주도적으로 하고자 했지만 항상 넘어지고 실패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늘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방식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라는 존재가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것, 경외함의 끝은, 경외함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대언자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고 항상 실패만 해왔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고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훼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던 것, 그것은 결국은 끝에 다다라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밝히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무죄와 불순종을 깨닫게 했고,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한번 시선을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쥐시고 계시는 그 열쇠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열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쇠, 그리고 존경스럽지만 동시에 두려운 분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열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을 향한 문을 열어주는 열쇠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주님께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두려움을 경외로 바꿔주시는 주님, 주님을 알아가는 나의 삶이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오늘 내가 들려드리는 기도 내용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전들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혹은 당신을 경외함을 통해서 그 큰 은혜의 역사가 오늘 나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